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사시대 배경. 자, 사사기 1장에서 3장 5절인가요? 여기까지가 사사시대 배경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사시대 배경. 네. 12사사가 통치하던 그 사사시대의 배경이 1장, 2장, 3장, 네, 6절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12사사가 펼쳐진 내용이 3장 7절부터 12사사가 펼쳐진 내용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 펼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나누면 되죠. 네. 여기에 대사사 온니엘이 나오죠. 온니엘이 나오고요. 온니엘 대사사, 소사사 나누는 것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단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약간 그 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사사를 대사사라고 그러고요. 그 규칙이 좀 파괴되는 사사를 소사사라고 분류한다면 온니엘,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에봇 등장하죠. 그 다음 여기에 삼갈이 등장해요. 온니엘 맞죠? 에봇, 삼갈. 그 다음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은 도보라가 등장해요. 도보라 이야기에 바락이 등장. 바락 맞죠? 도보라 이야기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5장까지 연결. 그 다음 여기에 기도원 이야기가 6장에 옵니다. 기도원 이야기가 6장, 7장, 8장, 9장까지 연결. 9장에는 기도원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입다가 등장하죠.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하면 돌라, 야일이 언급되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돌라, 야일, 입다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네, 입다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입다 이야기가 12장까지 언급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등장하죠? 입상, 엘론, 압돈 이렇게 네, 소사사가 등장해요. 그 다음 대사사 삼손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삼손 내용이 3장부터 16장까지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니엘, 도보라, 기도원, 입다, 삼손. 전체로 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니엘, 에봇, 삼갈, 도보라, 기도원,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걸 전체 어떻게 해요? 흐름으로 다 잡으셔야 되죠. 그리고 뭐가 있는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는요. 사사시대에 전체 12사사가 통치하던 즉 이 배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 사사시대의 그 영적인 상태 그것이 12사사를 통해서 3장부터 12장, 16장까지 언급됐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 즉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즉 신앙적인 상태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와만을 섬기라 했는데 실제 12사사가 통치하던 이 사사시대에 실제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실제 신앙의 상태 실제 신앙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네,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온 땅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간 삶의 내용이 어땠는지를 들려주는 열두 사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되죠.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사 시대 이야기. 이 안에 들어가는 사사 시대 이야기가 여기에 17장, 18장의 첫 번째 이야기. 17장, 18장에 뭐가 언급되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미가 이야기. 평신도 미가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성직자 레위인이 등장해요. 맞죠? 성직자 레위인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19장부터 21장까지예요. 두 번째 내용은 19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데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요. 여기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단지파가 등장하죠. 한 지파. 이해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신도의 신앙이 뭔지, 성직자의 신앙이 뭔지, 한 지파의 신앙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 총회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따를까? 레위인 첩 이야기. 여기에 레위인, 이 레위인은 아니고요. 레위인 첩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언급되냐면 이스라엘 총회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어떻게 신앙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 레위인 첩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요? 한번 따를까? 미가 이야기. 첫 번째는 미가 이야기고 두 번째는 레위인 첩 이야기를 통해서 연속이 되죠. 어쨌든요. 평신도, 성직자, 지파 연합체인 총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 두 토막을 들려주고 되셨습니까? 근데 사사시대가 무엇과 같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1장 1절에 알 수 있어요.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1장 1절 2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즉 여호수아 때 정복하고 난 다음 남은 그들 가나안 족속과 싸운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가나안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어떻게 고백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여기에 핵심이 배경인데요. 여기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르고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답이 뭘까요?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한번 따르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겼다는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 형식으로는 뭘까요? 땅 전쟁이지만 실제인 영적인 부분에서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쭉 올라가서 20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라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형식은 똑같죠.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누구와요? 네, 내전으로 갔어요. 베냐민 자손과 싸우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라 했는데 그 해답이 없죠. 그 땅을 손에 붙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패배하죠. 핵심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를 끌어내야 될 그 일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을 때 오는 결과예요. 오늘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는 소모전에 불과하죠. 교회 공동체에서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문제는 교회 공동체 자체 형제자매들끼리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네, 얼마나 많은 막말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치, 어떤 공동체든 선교단체 가면 특히 선교지에 가면 특히 그런 부분이 많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여기에 생명을 걸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서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자 부름받은 형제자매끼리의 다툼이 정말 크죠. 치열하죠. 참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이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철저하게 그로부터 세워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걸 그냥 그 사람이 왜 옳다고 하는지, 어쨌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질까요? 아니면 하나님 일이 그냥 저절로 잘 일어나느냐라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맞다 하더라도 성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철저히 다지지 않으면 참 어려울 거예요. 한 걸음 가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자,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베냐민 자손 내전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게 더 깊이는 설명 안 할 거고요. 이게 사사시대의 전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나, 그러나 네, 그 땅을 손에 붙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유다가 먼저 올라가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지 않느냐? 그건 좀 의미가 없어요.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베냐민과 싸우면서 유다가 두 번이나 패배를 해요. 나머지는 베냐민 패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둘 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급이 됐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배경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배경 1. 자, 여기에 배경 1이에요. 배경이 두 부분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배경인데 뭘 말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수아 죽은 후에. 제가 필기는 많이 하지 않고 말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한번 따라볼까요? 가나안 정복 실패.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기에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나안 정복 실패. 왜 실패를 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받아들였어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언약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뭘 했느냐면 가나안 땅의 삶을 받아들이고 가나안 땅의 삶을 진작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방에서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을 때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런 방식으로 요청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라보고는 이 땅의 이 삶의 논리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일로 포장하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일이 되는지 하나님 당신께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서의 진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확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이 표방해 놓은 그런 방식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대치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기도와 예배와 온갖 헌신과 열정을 드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일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이런 삶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거민의 삶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들처럼 어떻게 해요? 땅을 경작하고 많은 풍요와 다산을 누리고 또 외부로부터 땅을 지키고 이런 방식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거민들은 뭐라고요? 풍요와 다산을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니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게 뭐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차이 이해되시죠? 다시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인생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값없이 이와 같이 이 생명의 눈을 또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신 삶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란 말이에요. 거기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한 분에게 정말 눈을 뜨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행복하고 이런 경쟁으로 토대를 둔 게 아니라 모든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루에 2끼 먹든 1끼 먹든 3끼 먹든 관계없이 그 자체가 어떻게 은혜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삶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뭘까요? 그 땅에서의 풍요와 다산을 이루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게 삶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들은 어떻게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다산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거민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 토대를 이루고 그런 방식으로 힘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통치를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뭘까요?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져야 되겠죠. 좀 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종과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겠죠. 이 경제정책이 뭘까요? 각각 개인의 능력만큼 가져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극적인 시너지 효과는 있겠지만 생산성은 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각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조건조차도 박탈당하는 이러한 방식의 삶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루어주도록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방처럼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그런 종교적 형식을 다행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실패라는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뭐라고 여기서 고발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 가나안 정복 실패. 그들이 가나안 정복 실패했다는 내용을 여기 언급하면서 그 사실을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뭐냐면은 2장 1절에서 5절에 한번 따를까? 여호수아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 실패, 여호와의 꾸짖음. 예, 여기가 뭐가 언급되냐면요. 그래서 안식을 허락하신 땅이 우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안식, 복임. 안식의 땅이 결국은 뭐라고요? 우는 땅, 우는 자의 땅, 복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럴 수밖에.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난주 묵상이 뭐냐면 저희들 교회에서 좀 돈 안 드는 영역을 좀 확대하자 이런 부분들인데 뭐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삶의 영역은 뭘까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은 돈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숨 쉬는 거 돈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한 번만을 전심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은혜로 주어진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붙들린 삶이라면 그렇지 않은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자 시도한 이 땅의 삶의 방식, 이런 구조에 어떻게 1등과 꼴찌가 나눠지는 이런 구조에 매몰되어져서 1등한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꼴찌한 인생은 실패했다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할 것 같고 없는 사람은 불행할 것 같다 이런 삶으로 우리는 치닫지는 않을 거라고요. 결국은 뭐라고요? 그런 삶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뭐라고요? 우는 자의 땅이 되겠지. 그게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이 전적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생명 주신 자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걸려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계 내에서 어떠한 삶의 조건에도 안식을 누리게 되겠지.
이 말 이해되시나요? 실질적인 내용,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인식한 부분들인데요. 어쨌든 여기에 한번 따르면 안식의 땅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에 동화되어 가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그런 삶은 결국은 복이 무는 자의 땅이 돼. 왜냐하면 이러한 가나안 땅에 이러한 약육 방식의 삶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한번 따르면 올무. 말 이해되시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이에요. 한번 따르면 두 번째 배경. 여기 다시 또 여호수아 죽은 후에.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자, 여호수아 죽은 후에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 실패가 우상 숭배로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 숭배로 가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다시 또 여호와의 부지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부지점. 이 결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 구조 이해되시겠죠? 자,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 공식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 여기에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체 신앙을 단적으로 가져와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뭘 말하는지 실제 역사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다. 그 말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봤어요. 온 땅의 주 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는 그 여호와를 잃어버렸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자, 첫 번째 뭐라고? 여기 범죄. 이들의 악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 범죄라고 해볼까요? 죄악이죠. 자, 이 죄악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네, 버리고. 뭐를 숨겼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숨겼다. 이것이 담아내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더더욱이 위기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겼을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가뭄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결국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또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숨긴 것이 범죄. 그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의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한번 따르고 부르짖어. 이 출애굽이 일어났을 때 그때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했냐면 사사를 허락했어요. 한번 따르고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은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여기 평온하였고 사사가 죽자 다시 또 어떻게 재범죄하였더라. 이게 공식이에요.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 공식 이렇게 언급돼요.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까지 결론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꾸짖는 것을 이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다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토대로 삼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지도록 섬긴 그러한 삶은 결국은 뭐라고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내버려 두셔서 약육 방식의 삶에 지배를 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언약을 그들이 3장 1절에 보면 3장 몇 절인가요?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요. 사사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쭉 언급되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결론이 이어져요. 자, 언약을 지키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이방의 삶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맞죠? 내버려 두심으로 이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 마지막에 언급돼요. 실제 삶이 그렇게 흘러가죠.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수아 죽은 후에 우상 숭배, 여호와의 꾸짖음, 네, 그게 올무가 되었다는 내용이 초점이에요. 요게 배경이 되셨나요? 네, 이 배경이 잘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형식만 일단 봤어요. 자, 그리고 온니엘에 빠르게 한번 볼게요. 온니엘에 요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요 공식이 온니엘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범죄. 자, 그 다음에 진노. 부르짖음. 그 다음 사사. 그 다음 재범죄. 높이 잘 정리되어 있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누구에게 진노했느냐면요,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서 이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몇 년간 통치하게 했느냐면요, 8년인가요? 8년간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온니엘을 보냈고요. 온니엘이 통치하는 동안 그들은 평안하였더라. 안식을 누렸더라. 근데 온니엘이 죽자 다시 재범자였더라. 요게 공식이 되셨죠. 자, 에웃은 이 공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갈도 들어가지 않고요. 자, 이 공식이 또 어디에 언급되냐면 드보라에게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범죄. 드보라에게도 이 범죄가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여기까지 진노하셔서 누구의 손에 붙였느냐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웠느냐면은 먼저 바락을, 여선지자 도브라를 통해서 바락을 사사로 세웠지만 바락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여선지자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사로 삼았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조금 달라지죠? 맞나요? 여기 공식이 조금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재범죄하게 되었어요. 자, 요게 공식이에요. 좀 달라졌다는 게 바락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원 이야기예요. 기도원이도 마찬가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범죄. 그러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누구의 손에 붙이냐면 미디안의 손에 붙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못 견뎌서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부르짖었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어요. 이 부르짖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점점 그쵸? 매너리즘에 빠지게. 그리고는 누구를 세우냐면 사사를 세우는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처음부터 사사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맞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오랜 긴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강한 용사여, 그쵸? 강한 용사여, 기드온을 불러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게 하겠다고 해요. 근데 기드온은 나는 뭐라고요? 기드온은 문학세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맞죠? 아이라 감당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 기드온을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300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이미 승리해온 전쟁을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도는 결국은 뭐라고요? 그들의 전리품을 모아서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왕처럼 살아가요. 왕처럼 살아간 결과가 뭐라고요? 그 아들 에비멜렉에게, 그렇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고 이런 장면으로 끝나요. 네, 부르시죠. 그런 긴 내용을 기도원을 통했어요. 기도원을 통해서 보면요, 온닐, 드보라, 그다음 기도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입다가 나오고 삼손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 가운데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로 구분받고 사사의 내면, 사사의 실제적인 삶을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각각 드보라나 온닐이나 입다나 삼손 전체의 사사의 그러한 어떻게 해요? 신앙적 특징들을 기도원을 통해서 잘 담아내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어쨌든요, 그런 언급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르시죠. 사사. 그 다음에 다시 또 재범죄. 네, 재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게 입다로 올라가요. 자, 여기서 온닐에서 시작돼서 도보라에 갔던 내용이 기도원에 가서 좀 더 어떻게 해요? 좀 더 이 형식이 파괴가 되었어요. 부르시졌지만 하나님 단번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사를 세웠지만 사사가 단번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자, 입다 내용을 가면은요, 한번 따라볼까요? 범죄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냐면 암몬 맞죠? 암몬 맞죠? 암몬 자손의 손에 붙이셨어요. 진노하셔서 암몬의 자손의 손에 붙였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 사사를 세우지 않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미로 누구를 데려다 세웠냐면 사사를 세웠어요. 자신들이 이 입다, 그렇죠? 그냥 조폭 정도 되는 그들을 네, 모든 과거를 다 면제해주고 네, 이 입다를 사사로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들이 임의로 세운 이 입다에게 당신이 함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실한 당신의 통치를 끌어내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되셨나요? 자, 입다가 살아있는 평온하였더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범죄. 근데 여기 에피소드가 많이 나와요. 자, 입다 사사가 봅시다. 여기도 사사도 그치요? 여기에 바락이 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도원이 사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나중에 사사로 받아들이고 세움을 받았지만 결국은 뭐라고? 아비멜렉 사건까지 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사사 개인으로 보더라도요. 여기에 사사 개인으로 보더라도 바락, 기도원, 입다로 보면 여기 입다는 득하의 막세예요. 입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맞죠?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 언약의 내용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되는데, 즉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 뭘까요? 이방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섬기는 방식이 어떻게 소원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처럼 입다처럼 자기 딸을 바치겠다고 소원했으면 반드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좀 곤란해요. 여기서는 지금 입다 사사를 꼬집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사사시대 전체에 이 영적인 타락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는 뭐라고요? 이방인이 섬기는 방식의 인신제사를 드려요. 자기 임의대로요. 정말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것도 어떻게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해놓고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딸을 드린단 말이에요. 한번 따르고 입다의 소원. 그걸 꼬집어서 뭘 말하는지 좀 이따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삼손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범죄. 그 다음 진노. 근데 원래 세 손에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 씨는 부르짖음조차도 없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부르짖음조차도 없어요. 부르짖음조차도 없는 그들 향하여 하나님 누구를 세우냐면은 삼손을 세우는데 삼손은 뭐라고요? 자의식이 없어요.
삼손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삼손을 뭐라고요? 네,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자의식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삼손을 들어서 어떻게 쓸까? 이 삼손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삼손이 개인적으로 복수하려는 극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사로서의 통치를 하나님은 드러내시죠. 근데 삼손은 그걸 몰라요. 나신으로서 어떻게 해요? 나신은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안 돼요. 근데 삼손이 이 모든 걸 다 행했어요. 나시린이 이런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머리를 깎고 그쵸? 부정하였다고 그 부정을 속죄하는 제사를 비둘기를 드려요. 2마리를 드리고 그다음 머리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제 나신으로서 새롭게 시작해요. 그런데 삼손은 나신으로서 실제 나신은 누굴까요? 이 역사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자의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삼손의 머리가 밀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삼손이 자의식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부정을 정결케 한 제사를 못 드리니 삼손이 2눈을 뽑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 몸을 자기는 끝까지 어떻게 복수를 위해서 했어요. 삼손의 결말은요, 비극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비극은 아니죠. 뭐냐면 끝까지 삼손을 나신으로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삼손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나신으로서 속죄케 하는, 나신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번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죽어가는. 실제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이 시대의 사사요, 이 시대의 나신이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에 제 사사기의 주제가 나와요. 뭐냐면요, 이 미가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다, 은혜다, 또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다양한 종교적 용어를 쓰지만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종교적 위선이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모르고 그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 삶의 전형적인 인물이 미가였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한번 따라볼까요? 자기 소견에 소견이란 말이 이해되죠. 눈에 보기에 좋을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레위인 이야기 이후에 1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이 왕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 지파가 끝나고 단 지파 끝에 뭐라고 언급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레위 첩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 22장, 21장, 25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4번이나 걸쳐서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2번에 걸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어디로 소급해서 올라가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어디부터 언급되냐면 사사기만 보면 어떻게 해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자, 온니엘의 이와 같이 스탠다드 샘플이에요. 그런데 도보라로 가면 바락의 이야기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도원의 이야기로 가서 아비멜렉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입다로 가서 이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를 가고요. 그 다음에 삼손의 이야기 가서 삼손 자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이방 여인을 취했고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어떻게 해요? 사자 시체 가운데 있는 음식을 먹고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어떻게 해요? 이 시체를 만지고 부정하게 된 이런 방식으로 언급됐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사사를 통해서 그렇게 담아내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사사의 통치를 통해서 큰 묶음으로도 어떻게 자기 속에 오른들어간 이 장면이 이야기되고 있더라. 되셨나요? 이게 사사기라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1장의 가나안 정복 실패에 그쵸, 유다 단락이 있고 요셉 단락이 있죠. 유다 단락과 요셉 단락을 통해서 유다와 베냐민을 묶어서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가나안 정복 기사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수도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두 가지를 언급했다고. 그게 뭐냐면은요, 베색. 그쵸? 베색을 정복할 때 아돈이 베색을 죽인 사건과 그 다음에 어딘가요? 네, 더비를 정복할 때 맞죠? 더비를 정복할 때에 네, 온니엘이 맞죠? 온니엘이 더비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갈렙으로부터 딸 악사를 선물로 받고 땅을 선물로 받고 샘을 선물로 받은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대비시켜 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유다가 가나안 땅 정복을 실패했더라. 그 다음 요셉 단락을 정리해 놓고는요, 요셉의 여러 지파들이 땅 정복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만 끝에는 뭐라고요? 정복 실패했더라. 그래서 앞에 두 단락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네, 베색을 정복할 때와 더비를 정복할 때. 베색을 정복할 때 정복을 방해하는 아도니 백색의 수족을 자르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진멸했어요. 근데 더비를 정복했더니, 온넬이 정복했더니 뭐라고요? 신부와 땅과 샘이 주어졌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쵸? 땅을 정복했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와닿아야 될 텐데, 땅을 정복하면 온넬처럼 뭐라고 신부와 땅과 샘이 주어질 것이고,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아도니 백색처럼 진멸을 당할 것이다. 실제로 이 역사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서러운 이런 구조주의적인 이런 해석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흘러갔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사시대 배경. 배경 1, 배경 2. 네. 그 다음 12사사가 펼쳐져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12사사. 온니엘, 도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서 네, 대사사는 대사사대로, 소사는 소사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시대에 네, 사사와 대적했던 나라가 뭔지, 뭐 그게 우리 도표 그려놓은 대로 교재에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사사시대입니다. 진도 빠르죠? 네. 3월 상하는 더 빠를 거예요. 네, 우리 10분 쉬었다가 3월